2021년 8월 1일 청년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를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모든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앞에 찬양과 경배로 응답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서 지었던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토설하며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많이 고백하였지만 하나님 말과 혀로만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닌지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가 사랑하시는 세계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참회를 받으시는 주 앞에 감사드리며 참회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교독문은 시편 65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음에 합독합니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찬양하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하여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가 있어도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행인 것은 우리가 주를 아바 아버지로 불러서 우리의 눈이 주를 온전히 보았고 우리의 귀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음이니이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한없는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님과 눈 마주치는 예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 주님과 입술을 맞추는 예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4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오늘의 찬양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이 주 예수를 정죄했고 나의 눈길은 주의 모습 외면했네. 나의 마음은 십자가 공로 쳐버렸으니 나는 주를 볼 수 없는 죄인. 나의 완악한 마음이 채찍이 되고 나의 더러운 혀는 못자 국이 됐네.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주가 나의 못자국과 채찍질로 인하여 멸시와 고초 친히 감당하셨네.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버렸나이다. 주여 나의 죄악을 용서하소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코로나 시대 스스로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고하겠습니다입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2021년 7월 27일 기준으로 하여서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418만 5,027명에 육박하며 세계의 코로나 확진자의 수는 1억 9,545만 1,217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오늘인 만큼 우리는 이 상황에 관하여 앞으로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세계를 포괄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 앞에서, 여기서 신이란 유일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 앞에서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코로나 문제에 관하여 생기는 신앙적 딜레마를 통합적으로 극복해 가야 합니다. 통합적으로 코로나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인권과 생명의 문제의 딜레마 가운데서 갑론을박하는 식의 태도를 취하기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권리는 늘 자유를 전제로 합니다. 코로나로 국가의 제재의 강도가 짙어지면서 교회는 교회만이 지닌 자유로운 선교적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생각을 자유롭게 또 자연스럽게 지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세계에 400만 이상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교회는 종말에 관한 신앙적 또 신학적 도전 또는 모범이 되어주기는커녕 교회의 정통성과 역사성 그리고 정교 분리의 원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진리성에 심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에 관하여 수치를 느끼고 그것에 관하며 또 그것에 관하여 니 탓 내 탓 논박을 벌이며 여전히 책임론만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세계의 불공정함이나 불공평함에 관하여 끝없이 질타하며 보이지 않는 설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세계가 아닙니다. 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원수가 아닙니다. 지금도 사사로운 논쟁을 조장하며 국가와 교회를 나뉘게 하며 세계와 교회의 하나됨 곧 협치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마귀들과의 정복전을 우리는 벌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예배권 및 교회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의지는 더할 나위 없이 값지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인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이에서 사랑의 복음을 잇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크루세이더가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크루세이더란 옳다고 믿는 것을 이루기 위한 장기적이고 단호한 운동을 의미합니다. 십자군 전쟁이 실제로 크루세이더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처음 의도와 다르게 진행이 되었고 또 그렇게 전해진다면 더 이상 그것은 온전한 크루세이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겪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일, 그러니까 가장 복음적인 일 등은 다 옳은 일이나 그 일만 고사하다가 생명에 관한 일에 관하여 우리가 그 존엄성을 떨어뜨리거나 그 가치를 경히 대하게 된다면 역사적으로 기독교 복음 운동이 옳다고만 또 밝게만 평가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심판과 종말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 그 생명에 관하여 한낱 가벼운 것으로 대하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율법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뜻을 실천해야 합니다. 과연 교회의 권리만을 옹호하고 보수적인 태도만을 취하는 태도가 지금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더불어 동시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에 우리의 무게를 조금 더 옮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치는 복음과 그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적으로 교회의 온전한 것을 수호하고자 한다면 그것과 동시에 이 생명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의 말과 실천이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이것, 가장 복음적인 것이 가장 생명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음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자면 가장 통합적인 방법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복음의 교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측면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리스도의 주인됨, 그러니까 영어로 로드십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절대 주권만을 드높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복음을 알려주신, 우리에게 사회적 제자도를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뜻도 전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제자도의 영역도 동시에 중요합니다. 이원론적인 태도를 취하는 행위는 복음주의적 영지주의자들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이 간혹 이러한 실수를 급진적으로 범하곤 하는데, 이는 역사적으로 이미 근본주의자들의 뼈아픈 반성을 통하여서 이미 반성이 이루어진 결과이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논쟁, 논박, 갑론, 을박을 벌이며 누가 더 신합해, 믿음이 더 나은가 저울질하고 있을 때,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코로나를 무기로 하는 잘못된 통제는 모든 세계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을 알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생명보호를 위한 일로서 방역을 철저히 행하고자 합니다. 또 이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폭발적인 델타 바이러스 전염성을 제한하고자 방역을 위하여 급진적인 통제를 가하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적인 폭력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도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약자에게만 과하게 부당하게 매겨지는 벌금이나 혹은 사회 통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입니다. 방역을 이유로 신음이 터져나오는 소상공인들의 한숨마저 폭력이나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여서 통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 보호를 이유로 잘못된 복음, 잘못된 통제를 가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도, 올바른 정치도, 올바른 사회도, 문화도, 경제도 아닐 뿐더러 올바른 방역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회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잘못된 통제로 인하여 생기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또 종교인들의 어려움, 믿는 자들의 어려움, 사회 약자들의 고통, 그로 인해 생기는 시장 경제의 축소, 종교인의 믿음의 도태함, 그리고 복지 사각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등은 헤아릴 수 없는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방역 물품이 전달되어야 하는 곳에 다수의 행복을 핑계로 코로나를 이유로 강제적 제재를 가하여 온전하게 물품이 전달되지 못하게 한다면 이보다도 잔인하고 끔찍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역 지침을 통해 주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낳은 인간 소외 문제, 그로 인해 생기는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도 우리는 조금 더 진중하게 고심하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에 관한 태도에 관하여도 다시 고심해 봐야 합니다. 종교에 공평하지 못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가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 종교와 국가 간의 불화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는 종교가 국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행위가 아니라 세계가 상호 간 갈등을 부추겨 마찰을 초래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국가는 종교가 지니고 있는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에 관하여 다른 차원에서 대화를 시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가 지니고 있는 고유의 종교적인 가치들 또한 충분히 존중되어야 마땅할 그런 일들에 관하여 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종교가 세계에 미치는 지대한 영향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지금 사회 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위로부터 신이 허락한 인류의 자유를 인류가 국가와 종교와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정치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임의의 권한으로 통제하기 때문이며 자신의 임의의 해석으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해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각자가 지닌 고유성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독특성, 그 자유로운 권리, 시장 경제의 자유성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려하며 더 나은 방역 대책은 무엇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델타 바이러스로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지금 직업, 종교, 나이, 성별, 인종 등 모든 것의 고아를 막론하고 누가 지금 전염병 바이러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 신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도 신이 허락한 자연의 힘, 그러니까 재해, 재난, 노쇠함, 질병, 사고 등 앞에서 무한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일신으로 기독교의 신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외에는 결코 구원이 없으며 이 문제에 관한 해답 또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사실을 부정하고 또 부정하여도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누가 절대자 앞에서 감히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자들이 아무리 주님의 뜻을 안다고 또 스스로가 구원이라 외치며 그리스도의 뜻을 해석하고 자신의 주관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난도질하며 그리스도의 뜻을 전할지라도 누가 절대자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관하여 믿는 자들의 불공정함과 불공평함에 관하여 이야기한들 공정하다 자칭하는 우리들이라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자신하십니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관하여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에 서 있는 것이며 입을 벌려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따른다고 선언하는 선민이라고 신의 심판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더 나은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자랑은 세계와의 싸움으로 치달아가고 있는데 이것처럼 경솔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며 행하는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자연과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진 신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여야 하며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한함과 신의 무한함을 자연 안에 보이심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 절대권 앞에서 절대로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사치와 향락으로 일삼는 자신의 삶을 처절하게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신의 영역까지 가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통제와 압력을 가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질병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의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심히 자연을 훼손하였고 파괴하였으며 그로 인해서 도미노처럼 우리 앞에 고통과 질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처음 아시는 세계의 창조의 질서와 순리와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자연과 그가 지으신 순리를 거스려 행하였기에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현재적 심판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이 이르기 전 유일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사실은 누구도 재앙과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오직 구원은 주님에게만 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어두운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계 코로나 사망자는 418만 5,027명에 육박하며 확진자의 수는 1억 9,545만 1,217명을 넘어가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유일한 진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오늘 청년들이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서 더 진중하게 생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세 가지 대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코로나 문제에 관한 신앙적 딜레마를 통합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는 코로나를 무기로 하는 잘못된 통제와 복음은 모든 세계를 고통스럽게 하며 멈춰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와 교회가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상처있고 아픔을 겪는 일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미 사망과 죽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의 구원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은총 위에 은총이 더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세계 위에 함께 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죄인입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정죄하였고 나의 삶이 주를 외면하였으며 내 눈이 주를 직면하여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를 바라볼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만극하신 주의 사랑과 오래 참으시며 풍성하신 주의 길을 참으심으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앞에 겸허히 주님의 뜻을 행하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자들과 고난자들과 굶주린 자들과 약자들과 주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가 구원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고하였습니다. 이 복음의 외침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의 복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 앞에 나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도 미리 예물을 준비하여 또 성경책을 자신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봉헌 드리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시간 준비된 예물과 또 기쁘게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또 코로나로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드려진 예물과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렸고 준비하여 드렸고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또한 위로하여 주시고 고통과 사망과 죽음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